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52면에 있습니다. 1152면 구약성경 에스겔서 2장 1절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그를 너희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작과 함께 가정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멈추시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예배 드릴 수 있으시길 바라고요. 교회에서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멘으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돌아다니지 마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서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예배가 끝난 뒤에 최소한 3분 이상 전화로 그렇게 교주를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성경 본문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에스겔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오늘 이 에스겔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약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로 끌어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때에 약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전쟁에 패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극도로 좌절하고 혼란한 힘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20만에서 30만 명의 유대 백성들은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갈 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25살에 끌려간 이 에스겔은 이 그발 강가에서 밤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30세가 되던 해에 여기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 한 번, 두 번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겔처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5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요, 여기는 3절에 보면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는 특별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히브리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하야라고 하는 말로 무엇이 되게 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요, 생각하지 못했던 도움이 임하게 되다, 생각지 못했던 축복을 받게 되다, 뭐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으로 살았지만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면,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도로에 나가면 차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포에 모두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큰기쁨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이 아주 심각하게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때 우리 교인들이 에스겔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에스겔 같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에스겔 같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희망을 선포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에스겔이 특별한 은혜를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받은 것은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여기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에서 사명이라는 말이 있고 소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명받은 사람은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사명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적인 용어 중에 소명받았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부름받다, 선택받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받았다는 것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오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명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영광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명받은 사람은 많은데 사명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사명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명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야 요나야 부르신 것은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내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야 요나야 부르신 것은 소명이고 니느웨에 가서 내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사명인데, 사실 이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거 사실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요나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도무지 자기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게 하고 결국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3일 동안에 그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셔 기도하게 하셨고, 그때 다시 사명이 뭔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나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생명을 걸고 니느웨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니느웨 백성 12만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명은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려고 해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힘들고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명에는 분명히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요, 부득불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세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받은 상급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은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뭡니까?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 이거 여러분 의학이 막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늘 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에스겔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평안히 살 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받은 사명이 뭐냐? 여기 오늘 본문 3절에 보십시오. 에스겔서 2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의 얼굴은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러분,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은요,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건데, 문제는 여기 3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래요. 여러분, 지금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배반한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나는 올바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어찌 이런 일이 많으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포로를 끌려와서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좌절하고 이 사람들 슬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5년 동안 지금 시달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좌절할 때는 좌절하고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 4절에 보십시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굴이 굳고 마음이 뻔뻔해야 되면 얼굴이 뻔뻔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게 포로를 끌려와서 5년 동안 시달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힘들다 보니 강박해지고요. 강박해진 그런 사람들, 사람들에게도 강박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강박해진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이렇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고 강박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들을 깨우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사명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굳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무리 패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역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굳은 마음이 풀어지고 패역한 마음들이 풀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굳은 마음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패역한 사람들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본문 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하반절에 보면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러니까 포로를 끌려온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 조상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패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아마 이 사람들은 더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질 겁니다. 회개할 때, 진실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서 깨우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만 들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 얼마나 심각합니까? 나는 요새 뉴스를 보면은요, 개인이 망하는 것도 순식간이지만 나라가 망하는 것도 일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가 망하는 것도요 일순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핵폭탄, 미사일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렇게 핵폭탄을 쏴가면서 전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3만 명이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하는 뉴스 보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서는요 10,000명 이상이 이 전염병으로 사망을 했고요. 지금 스페인에서도 5,000명 이상 사망을 했고, 중국에서도 3,000명 이상 사망을 했고, 프랑스에서도 2,000명 이상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 이거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들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말아라, 또 나가지도 말아라, 나라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면 나라와 나라끼리 무역도 끊어지고요, 모든 것이 다 막혀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이 도탄에 빠지고 망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의 탓입니까? 누구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하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5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에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마음이 굳고 뻔뻔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패역한 사람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뉴스 보도를 보면은요, 아니 이 코로나 전염병이 교회에서 전부 다 발생한 걸로 뭐 그렇게 지금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신천지나 이런 모든 사이비 집단, 그런 이단 세력대에서 이것이 발병이 됐지 교회에서 몇 명이 발병이 됐습니까? 여기 성남의 은혜강교회도요, 그 이단 시비를 휘말린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정통 기독교에서는요, 발병된 사람들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냥 교회만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이 코로나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경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이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사람 내버려 두고 크리스찬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을 회방하는 것 같아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코로나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면 비웃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럴 때도 에스겔처럼 좌절하지 않고 이 마음이 굳고 뻔뻔한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패역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에스겔은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은 비웃고 오히려 에스겔에게 돌을 던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는 6절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여러분 가시와 찔레는 뭡니까? 바로 찌르고 상처를 내는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시와 찔레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에게 와서 찌르고 에스겔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요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찔림을 받고 있잖아요. 무슨 교회가 큰 범죄인 것처럼 그렇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마치 에스겔 시대의 가시와 찔레, 이 포로로 끌려온 이 마음이 굳고 패역한 이 사람들이 바로 가시와 찔레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오늘 에스겔을 찌른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요, 전갈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갈은 뭐예요?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에스겔에게 독침으로 찌르듯이 아주 잔인하게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내 발로 일어서라.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너에게 독을 쏘고 가시와 찔레를 찌른다고 할지라도, 너에게 상처를 입힌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라. 에스겔이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무서운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에 보면 본문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두려워요. 나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한테 나의 영 성령을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사명자들에게 무조건 너 사명 감당해라, 사명 감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지혜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건강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축복도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받는 이 백성들이 뭐 하는 겁니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 시대만 사명자를 핍박하던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도 이 핍박받는 사명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요거는 다 한번 좀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예, 누가복음 12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11절 누가복음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의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거든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하지 말래요.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들에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염려하지 않고요,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찌르고 나에게 독을 쓰고 나를 끌어가는 사람들 앞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내가 두려워하기보다도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돼요.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이상 쓰지 마시고요, 그 어두워진 얼굴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활짝 웃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얼굴로 기쁨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아니라 감사해요. 나는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보면은요, 지금 한국에 아주 거대한 이단들이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해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이단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그렇지요. 뭐 오늘 어제부터 뉴스가 되는 저 만민중앙교회 그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예요. 그 사람은 성령이기 때문에 늙지도 않고 머리도 새지 않고 항상 건강하게 산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성범죄자로 인해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요,
12만 명의 교우들 중에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한 2만 명 정도가 탈퇴를 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이단의 세력들을 척결하는 거예요. 천안에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 발생한 그것도요 바로 JMC라고 하는 그 이단의 세력들이 그곳에 같이 있어가면서 이것이 전파가 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조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고 성령 충만할 때 이 코로나 전염병도 극복하고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은요 이 가시와 찔레도 우리를 찌르는 가시와 찔레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유대 백성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요 나중에 가시처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이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백성들을 가시, 찔레, 전갈 그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이 가시와 찔레와 전갈일지라도요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도요 아유 저희는 그냥 절에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해결해야 될 그러한 사명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사랑으로 감싸 안고 이 대한민국과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하면 전갈도 없어진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시와 찔레가 선지자들에게도 고통이지만 지금 모든 백성들이 이 전갈의 독 같은 코로나 전염병에 찔림을 받고 있잖아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대 바로 이 땅에서 코로나 전염병도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큰 기쁨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시대에는 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포로를 끌려가서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절망하며 살아가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가시와 찔레와 전갈의 독을 다 없애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안함으로 함께 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또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시와 찔레와 전갈의 독을 쏠까 겁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가시와 찔레와 전갈의 독 같은 이 코로나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우뚝 서는 이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인류 속에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에스겔 선지자처럼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큰 기쁨 교회 모든 교우들 우예와 저들 가정 우예와 이 큰 기쁨 교회 우예와 이 대한민국 우예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